할렐루야. 5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면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송해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또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3대 명절은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비슷한 이름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1절에 보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은 아비볼 1월 14일 하루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비볼은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으로는 이제 1월인데 1월 14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의 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페사흐란 뜻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해서 계절로 5월이나 6월 이런 것이 아니라 6월 넘어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과월절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어갔느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문턱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 날입니다. 이 유월절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터인데 이 3월에서 4월에 첫 번째 추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리입니다. 우리도 보리고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밀이 나기 전에 한 2달 전에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때 이 무교절을 같이 지킵니다.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전년도의 묵은 곡식을 그들이 먹지 않고 첫 곡식으로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는 우리 2절부터 우리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은 단 하루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구원의 절기를 하루만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면 7일 동안 무교절과 같이 연결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은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트가 없는 것은 맛이 없는 빵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월절 전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먹었냐면 어린 양과 함께 또 쓴나물 무교병을 급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죽할 시간도 없었고, 또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구나,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래 동안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예비일에 집안 대청소를 해서 모든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곰팡이, 누룩은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작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이고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송해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절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이라 그랬는데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비일에 잡히셨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유월절에 이 전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무교절은 신약의 부활절, 우리의 구원의 절기와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중요한 절기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의 보리를 베고 나서 이제 7주를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7주를 세니까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죠. 7주를 세니까 7.7절이 되는데 7일을 세면 어떻게 됩니까? 50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순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제는 6월 또는 7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름의 첫 곡식과 또 여름에 나오는 어떤 햇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름 추수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심은 것들을 거두어서 이제 첫 번째 사실 보리를 먹는 것은 크게 추수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밀을 먹으면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추수해서 자기들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로 지키면서 이때 풍성하게 거둔 것을 그 성중에 있는 11절에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권속들 또 노비를 포함한 그리고 성중에 있는 이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 약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들이 이제 풍성하게 먹는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겼으니까 이제 풍성하게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고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구원의 절기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이제 밀을 거두는 절기로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때는 구약의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50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받은 언약 공동체, 계약 공동체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여일이 지나시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서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원래 농경 문화의 축제입니다. 밀을 거두는 초여름 추수감사절인데 이 7.7절 이제 무교절로부터 7.7절이 되면서 이것은 밀을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 출애굽하여 50일 만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난 오순절이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미와
이스라엘의 어떤 농경 문화가 이렇게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 하나 그냥 하는 법이 없고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거두어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중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계약 공동체로 거듭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교회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공동체로 교회가 거듭난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제 초막절에 관한 절기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해 동안의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나와 내 자녀와 노미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7월 15일인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곡식과 과실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9월에서 10월에는 모든 어떤 벼라든가 또 어떤 과일들을 다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에서 너희가 추수한 것들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두어 들여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Celebrate the Festival of Tabernacle, 그러니까 이 추수한 것을 축제를 보내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추수를 했으니까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너희 가족과 그리고 너에게 속한 노비와 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또 약자들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출을 주신 것, 내 손으로 한 해 동안 행한 일에 복 주신 것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은 곧 장막절입니다. 초막을 세우고 집에 거주하지 않고 산에 가서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뭐 이런 나무들의 그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얼기설기 엮어서 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뭘 기념을 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로 매일 먹였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날들을 매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이름입니다.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는 데서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의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 묻겠죠. 아빠, 왜 우리는 집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으면 베란다에, 아니면 단독주택이 있으면 마당에다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집에 안에서 안 자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묻겠죠. 아빠 왜 우리가 이 초막에서 자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땅으로 나오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단다. 그때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 그래서 이 텐트가 초막이 되는 것입니다.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현실로 가져와서 자녀 교육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세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으로 올라와서 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아날로그적입니다. 예배는 집에서 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특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물질을 봉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따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름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봄에 드리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신약에서는 부활절이고요. 초여름에 드리는 것이 77절, 맥추절, 오순절,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 가을에 드리는 것이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한자이기 때문에 의미만 잘 기억을 하시면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소출을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즐거워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봄에 보리를 거두어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유월절을 함께 지키며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여름에 밀을 거두어 또 초여름에 과실을 거두어 먹을 때 그들이 단순히 먹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 50일 만에 말씀으로 우리를 계약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그리고 가을에 모든 곡식과 과실을 거두어 먹을 때 저장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냥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당에 장막을 세워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으로 나와 그 몸을 보이고 힘대로 예물을 드리고 가까이 있는 모든 약한 자들과 가족들과 성중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즐거워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의 부활절, 우리의 성령 강림절, 또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시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